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용서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장을 맡고 있는 안경선 목사님이 출연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순 사건 때 자기의 아들 손동신과 손동인을 잃고 말죠.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다름 아닌 감사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기의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급기야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끝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 안재선 씨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을 자기 아들에게 남깁니다.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이 아들이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념관장의 안경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끝없는 인간이 보여준 용서에 맺은 열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로 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삶을 바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로 또 다른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말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백성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돌판 그대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이제 용서하고 그대로 똑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수여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똑같은 사랑을 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자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이자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로 맺은 열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용서로 맺은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용서로 맺은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열매예요. 열매. 용서로 맺은 열매. 그렇다면 용서로 맺은 열매, 우리는 이 용서로 맺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고 또 용서로 맺은 열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송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던 첫 번째 모습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요.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을 것.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명령하신 대로 지어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야겠잖아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성경의 출애굽기 39장 3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어떻게 지었는지가 각 단락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43절. 39장의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지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변화예요. 이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며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고 때가 되어 메추리와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건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기고 불안이 커져 불신이 되니 그들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만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불순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죠. 당시에 성막 공사를 담당했던 자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3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죠? 지혜롭죠? 총명스럽죠? 지식이 가득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자죠. 성막을 지을 때 너희를 수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명령하신 대로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그 시대에 사사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린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왜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대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목도한 자들이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게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억지로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모세는 성막 짓기를 기꺼이 동참하는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성막에 쓸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침마다 끊임없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자들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짓고 예물을 가져다 주는 자들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누가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셨대요.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 없더라. 이 앞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소유하려고 하는 일에 욕심 부리지 않았대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의 것을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모습 따라해 보실까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아멘.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송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은 이기심에서 이타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막 공사에 쓸 재료들을 아낌없이 가져왔어요. 모세가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남음이 있었어요. 자기 살림보다 성막을 더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 7절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만들지 말라예요. 가져오지 말라와 또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만들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올 때는 원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뭐예요? 성막 공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실을 뽑아야 할 때는 실을 뽑고 벽돌을 구할 때는 벽돌을 굽고 나무를 깎아야 할 건 자기가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물을 가져다 줄 때 가져다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막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거예요. 가져다 주면 끝!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내가 미리 이것을 만들어다 주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성막이 좀 더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겠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헌신과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 누구를 찾아가 말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윽박을 지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대면서 지금 당장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 불안해 못 살겠다. 금송아지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찾아가서 윽박을 지르고 성을 내고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자 서로를 돌아보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이 사람이 편하겠지. 내가 집에서 대신 만들고 예물을 드리고 나를 위하여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동안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곳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삶이 변하네. 무엇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짓고 말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건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기로 마음먹되 어떻게 용서하세요? 처음 그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바로 명령한 것이고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삶이었던 거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억지로 해서 자원으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 또한 이 용서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로서의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뭡니까?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겠죠. 아직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거나 아직 내가 용서를 받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용서받아야겠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받은 자가 되자. 아멘. 아멘. 용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용서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복되래요. 복이래요. 다윗은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려고 신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짝사랑에 빠진 밧세바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 말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 큰 죄를 짓고 나니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움의 삶을 나날이 이어지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내용이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우리 세 번역인데 읽어보실까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뭐래요? 드디어 얼마나 간절하고 소원했으면 드디어래요. 드디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고 뼈가 깎아지는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가뭄의 마름같이 내 삶이 메마르는 그 삶의 경험을 다윗은 끊임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더니 뭐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뭘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받기에 가장 힘든 건 용서를 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용서를 비는 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혼내보면 알잖아요. 하면 잘못해서 나온 애가 있고 수십 대를 때려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용서를 받기 위해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죄를 고백했더니 그 죄를 용서해 줬대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로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 간음죄,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처럼 크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열매를 맺고자 살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건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는 자가 되자. 아멘.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용서의 열매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또한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해요. 나는 용서하기 싫어하면서 용서해달라고만 구하면 이기적인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에서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용서의 횟수가 총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인심을 쓴 거죠.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칭찬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대단하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용서의 횟수는 끝이 없대요. 3번이든 7번이든 아니,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에 관해 교훈을 주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국중에서 신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밀양으로 와서 살게 될 때 외아들이 그만 유괴범에 납치가 되어 죽고 말아요. 슬픔을 겪던 중에 교회에서 여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매일매일 뜨겁게 살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신혜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겠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갇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도소에 갇혀있던 유괴범이 나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어 용서함 받았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신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신혜가 해야 할 말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한 이 살인범이 신혜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신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찾아갔어요. 신의 하나님 만났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했지만 용서가 됐습니까? 물론 그 유괴범이 상당히 무례했죠. 끝없이 빌고 또 빌고 눈물 흘리며 또 빌고 또 빌어야 맞았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건 용서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용서하려고 해도 나는 이것을 잊어버릴 거야. 나는 용서할 거야. 하고 마음 먹고 찾아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상처받는 거예요. 용서는 이만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요? 용서가 어렵다는 걸 모를까요, 주님이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이 세상의 용서 중 가장 크고 위대한 용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살려주신 그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용서, 고아에서 아들로의 용서,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도 큰 용서를 받은 자니 너희는 작은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용서받은 자가 되라.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